참 예수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교의 원천적 힘으로서의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고 와야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나온 제 삶을 되돌이켜 볼 때 가장 고맙고도 가장 중요한 추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름을 저는 발견합니다. 아마도 주모경이 우리가 가장 자주 바치는 기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미사나 대축일 미사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바치는, 그러니까 가장 자주 바치게 되는 경문이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좀 길죠. 우리가 주모경을 별 생각 없이 줄줄 외워버려서 이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 세 기도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가 있는데, 신앙 고백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도 역시 별 생각 없이 기억력에 저장된 대로 줄줄 외워버리면 이 신경들이 담고 있는 믿음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경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 또 세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신경이 담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신경 모두 그 신경 고백문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제2位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이 두 신경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우리 믿음의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신경인 니케아 신경이 제2위의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약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었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말하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고 참 하느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참 인간으로 강생 육화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시고 돌아가셨으며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언젠가 미래의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겠습니다. 사도성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환 및 죽음, 이걸 연결해서 보세요. 이게 죽음 및 부활, 혹은 순환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가 자신이 전해받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당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래서 사도신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를 가장 자주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성경 말씀보다 네 복음서를 많이 읽게 되죠.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은 주님께 대한 믿음, 즉 당신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대한 믿음. 그리고 가끔씩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 대한 믿음이 당신께 대한 믿음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믿음에 관한 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들이 당신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때였습니다.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주님이 가파르나움 동네에 머물고 계실 때 동네 사람 4명이서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서 치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파르나움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언덕백입니다. 정말 네 사람이서 환자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키도 다르고 발걸음도 좀 다르고 아주 조심해서 아주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난관에 봉착했죠.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발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 거죠. 지붕을 널고 환자를 이 중풍병 내려보냈잖아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아주 칭찬을 받죠. 그죠? 이 이야기에서 저는 참 주님께서 이 동네 사람 4사람과 중풍병자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분, 참 인자하신 분, 이 정도로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은총을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병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병치유 일어났어요. 아주 건강하게 돼요. 아주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보너스로 또 하나 주셨어요. 은혜를. 뭔가 구원의 은혜가 영혼의 구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치도 않은 믿음. 아직도 당신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당신을 믿고 정말 신뢰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병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큰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믿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걸 넘어서서 주님을 감동시킨 그런 얘기들도 성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예가 바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보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또 다른 마르코, 루카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을 감동으로 끌고 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요청,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늘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자원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부인에게는요, 거부하시는 듯한 인상을 준, 좀 말하면 꺼려하시는 좀 유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참 자식 사랑은 지금만이 아니죠. 옛날 어느 시대나 어느 날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에 시리아, 이라크 이 내전을 보면서요, 그 피난 행렬 6.25 때, 저는 그때 6.25 때 피난을 저는 오래 간 거로 생각했어요. 제가 6살이었는데, 근데 부모님 얘기는 3일밖에 안 했다는데도요, 피난 생활하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다른 건 없고요, 반찬이 없어가지고 보리밥에다가 소금 먹었어요. 소금. 그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참 그때 그 피난민들을 TV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불쌍하죠. 근데 그 부모들이 그래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 보면은요, 참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은 어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참 딸을 위해서 왔는데, 주님의 답은, 아까 좀 언급을 좀 약간 암시를 드렸지만, 주님의 답은 의외로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모욕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대답하셔요.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보통 여자 같으면 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에 분노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정말 지혜로웠고 또 주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과 지혜에 감동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저는 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토록 감동하셔서 이토록 큰 칭찬을 주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 주님께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비롯해서 우리 순교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감동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 한국의 순교자들아, 너희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국군 중앙성당 군정교구청인데, 국방부 후문에 있어요. 용산 우체국에서 가까운데, 그게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외국의 소성지인데 신자들이 많이 오셔요. 우리 외국 소성지 이렇게 많이 오시면 걸 생각나면 다른 성지는 얼마나 많이 올까. 우리 특히 염치경님께서 정말 그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순례를 강조하시는 거, 이거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성지는 거기서 가까운 세남도에서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모셨던 곳이래요.
묻혔다가 한 달 후쯤 미리네로 옮기셨고 파리 외방 선교회 주교님과 사제들 7명이 역시 세남도 순교 당하신 후 33년간 묻혔던 것이고, 또 다른 두 평신 성인이 또 묻혔던 게 임시로 매장됐던 것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참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기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교자들을 보시고도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또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원하고요. 또한 주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에서도 또 확신, 그리고 또한 주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에서도 또 확신에서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 물을 막 씌우시는데 그 물을 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인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러다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셨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던 이 여인은 아직 확신은 못하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조금씩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여성 전도자, 여성 선교사라고 생각이 돼요. 몰라요. 다른 신학자들이 또 다른 여인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에요. 주님의 잘 모르지만은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했죠. 그죠? 짧은 순간 주님께 대해 갖게 된 믿음, 그래서 아직 확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느님의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로 만들어주는데, 온갖 고통을 당한 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하느님의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첫 12제자, 또 얘기를 또 넘어가서 주님의 첫 12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제자들이 보여준 그 영웅적인 결단들을 복음서들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짧게지만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 이거 자기들 생계예요. 이건 생계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 목록 1호죠, 그죠? 더구나 아버지까지.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 즉 자기 생업을 떠나고 배라는 가장 소중한 재물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 정말 가족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부모, 가족, 자기 생업, 재산, 부모, 가족까지 정말 버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포기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똑같은 길을 밟아갑니다. 자신들의 좋은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정말 버리고 다시 만나게 되지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면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놀라운 그런 말하자면 포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순조롭게 그리고 빨리 심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따라 나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했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하느님의 아드님과 구원자로 바라보기보다는 식민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분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런 경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오른편 혹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끄러운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자신의 직업과 가족까지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는 긴 양성 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정화 혹은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긴 양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과 믿음의 정화, 심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구사제들, 신학교회가 7년간 교육받는데 사실 신학 교육만 받으려면 5년이면 충분해. 근데 왜 2년을 더 하는가? 바로 인격적인 성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수도자들도 8년, 9년, 10년까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느 신앙 모임에 가가지고 큰 감화를 받았어. 나 정말 막 변했다고 특히 성령 세미나 할 때 그 자기의 변화에 기뻐서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거짓말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해요. 말하는 것은 달라요. 자기가 느껴요. 내가 변했다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을 위한 정화와 심화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믿음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보인 약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합니다. 한 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신 순간인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놀라다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이 안심시키는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자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는 그만 두려워졌고 이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은혜로 그 누구도 체험 못한 기적, 곧 물 위를 걷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거 지금 제자 중에서도 이 기적을 누린 사람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이는 즉시 물에 빠져든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 두려움의 유혹에 떨어질 때.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꾸중을 듣게 돼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였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였느냐. 세속의 여러 시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속으로 돌리거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베드로 사도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한 우리들도요, 집안에 자꾸 애군이 다가오고요, 일이 자꾸 어떻게 어렵게 되고, 시련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이 되고,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게 오고, 어떤 때 보면 연속으로, 그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도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다루도록 합시다. 또 동시에 주님, 제 믿음이, 제 사랑이 약합니다. 저를 당신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의 약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밖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 자신이 누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어보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엘리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신앙을.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덕분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보세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즉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 고백성사, 죄를 풀고 묶는 고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과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실 것이라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세요. 주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했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신분을.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심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차원에서 주님을 붙들고 인간의 정차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거 문제예요.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순전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로막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얼마 전 받은 칭찬과 축복이 무색해질 만큼의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아까는 너는 행복하다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참 이 교황님, 저는 교황님의 그 글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문이라든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문헌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건강이 그런데 괜찮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사임을 하셔서 정말 겸손해. 교황님이 사임하실 때 제가 TV를 봤는데 어느 기자가 바티칸 대변인 보고, 대변인이 아니야, 바티칸 전문가 신문인 보고 베네딕토 16세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양반 답이 아주 재밌어요. 바로 사임하신 이 겸손입니다. 당신이 사직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제가 교황님이 사임하기 바로 불과 2년 전에 교황님 배웠거든요. 그 신임 주교들 연수에. 그런데 그때 40분간 서서 계셨어요. 우리들 인사 받으시고. 노인네가 40분간 서 있는다는 거는 그것도 당신 말씀 전하는데 강론에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었어요. 그런데 2년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당신이 꼭 건강 때문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물러나셨어요. 정말 겸손하신 교황님이신데, 이 교황님께서 쓰신 문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해를 맞아서 쓴 것이 바로 믿음의 문이라는 문헌인데, 이 문헌이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헌의 13항부터 마지막 항인 15항 내용이 제 마음에 정말 특히 이 13장부터 15장의 내용이 제 마음에 은총의 물결처럼 밀려옴을 저는 느꼈습니다. 13항의 다음의 말씀은 제가 영원히 깨어 기억해야 할 믿음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제가 영원히 깨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해, 우리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모든 고뇌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 사랑의 기쁨, 고통과 아픔의 사건에 대한 해답, 공격을 받고도 이를 용서하는 힘, 죽음의 공허에 대한 생명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 즉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인간적 약점에 함께 하시고 당신 부활의 힘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 그 신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에 이어진 우리 구원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모범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영원히 기억하려고 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7차례 계속 써요. 믿음으로 일구가,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 표현을 쓰신 것을 어쩌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영감을 얻지 않으셨나 생각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한번 꼭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한 후에 그 믿음으로서라는 표현을 13번 쓰면서 이게 옛날 구약 성조의 그 인물들, 에녹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믿음으로서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13번 나와요. 아마 교황님께서 여기서 영감을 받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신약의 믿음 생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우리 성모님을 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순명하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예고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순교자들의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복음은 그들을 바꾸어 놓아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한 이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를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성 스테파노 순교자의 위대한 믿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성 스테파노는 선택된 7 부제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분으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 없게 되자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최고위에 그를 허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스테파노가 고발을 당할 때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카가 기록한 말, 그러자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이 말이요. 우리는 스테파노가 어떤 모습의 얼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루카가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한 것은 그가 결코 잘생긴 얼굴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 모습이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 이 얼굴 모습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진실한 믿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 얼굴 모습은 바로
그의 하느님께 대한 깊고도 진실한 믿음이 가져온 결과, 믿음이 그를 그렇게 얼굴마저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거에 큰바위 얼굴, 아마 나이 많으신 기억에 큰바위 얼굴.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늘 바위를 바라봤던 걔가 바로 큰 바위로 얼굴 담는 사람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대를 해요. 막 어떤 사람이 군인이 돼서 왔다, 훌륭한 또 성공해서. 근데 가보면 아니야. 만나보면 실망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이 닮아 있었죠. 늘 바라보면서. 바로 스테파노도 정말 주님께 대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얼굴마저도 환하게 빛날 정도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스테파노는 최고회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대부분이 스테파노 순교자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옛 조상들이 범한 죄들과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의 설교를 이렇게 끝마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바꿔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이때 청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를 끌고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 순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봐요. 이 문장을. 스테파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환시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테파노 순교자가 자신이 체험한 환시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카에게 직접 전해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혹시 루카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스테파노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 환시를 기록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는 스테파노는 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두려운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올 때 과연 성 스테파노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리 말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죽음이 올 때 내가 과연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은총을 저는 청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아주 끔찍한 광경이죠. 인간 잔인성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의 순간에 스테파노가 보인 자세는 그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날아오는 돌을 피하거나 괴로워서 부르짖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받은 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을 받아주십사고 간청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을 가장 정직히 드러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던 의식이 있을 때 주 예수님, 제 일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한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와 함께 주님, 제가 살아오면서 일생 살아오면서 범했던 모든 죄 너그레 용서해 주소서 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은, 지금까지 믿음을 말씀드려 함께 묵상해 나누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내가 누구를 믿기 시작할 때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올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먼저 믿음을 가지면서 사랑을 지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자연히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주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은 변함없이, 그리고 무한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벌하시면서도 또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호세아 예언서 11장의 말씀을 그 대표적인 구절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가 읽은 구약성서 말씀 중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끌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포를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온다. 제가 같은 구약성 읽은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제일 감동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마침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보내심으로써 더욱 분명히 그리고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사가가 요약해서 잘 말해요.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노래로도 나왔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저는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생각이 돼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 내주시어, 이것은요 내주시어는 단순히 탄생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까지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활과 순환 및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리고 깊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 험난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천둥번개 번쩍이는 광채 속에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한 평범한 처녀의 몸을,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비참할 정도의 환경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겸손하게 가난하게 탄생하셨어요. 옛날 한 20년 넘어 한 30년 전인데, 미국의 그 개신교 유명한 설교사 설교가가 있었어요.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엄청난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스캔들로 물러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는데 그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이름을 한국에서 여러 번 왔던 사람이에요. 그 미국의 그 ABC라는 방송이 있는데 TV 거기서 이 후계자로 된 사람을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가 개를 키우는데 개 집에도 에어컨을 장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었어요. 에어컨을 개 집에도. 그리고 집이 200만 불이 넘는 대저택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생활 가난을 어떻게 생각했더니 이 양반이 당황하면서 그래도 뭐랄까 한 목사 비록 목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나운서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난 크리스찬 종교 모른다. 근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답을 못해요.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제들, 수도자들, 주교들은 가난하게 살도록 해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큰 차를 샀지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변명 같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다음에 하여튼 이제 다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 차 계속 하여튼 좀 늘 뭐랄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나 하여튼 가난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고통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고통 안 받으셔요. 근데 고통받으셨어요. 하느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이거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보이실 때 가난과 겸손의 몸을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활 중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 아까 제가 병치유 얘기 들었죠, 그죠? 병자 치유. 그거 역시 주님의 사랑의 예죠. 그리고 당신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해가 졌어. 당신을 따라온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깊었는지 저분들이 배가 고프지 않을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빵을 많게 하는 기적. 그죠? 먹이신 기적.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가장 정말 감동적으로 깊게 드러나는 것이 역시 순환과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상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복음서 주님의 저는 지난 사순절 때 제가 뭔가 약속하면은 약속을 못 지켜, 주님께 약속을 못 지켜. 그래서 큰 약속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딱 쉬운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A해는 마르코 복음사가 전한 순환기, 주님의 순환기. B해는 루카가 보낸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네 복음이 전한 주님의 순환 이야기를 매년 이렇게 반복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어요. A에 B에 C에 하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그 A에 읽었는데 주님의 순환기. 하여튼 주님의 그 순환기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눈을 감고 정말 얻어 맞으시고 그 십자가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상상 속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고상 이것이 이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가서 어떤 날 그냥 십자가 묵상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 중에서 로마서 5장, 5장의 그 6장에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 주님의 순환에 통해서 드러난 사랑과 관련해서 저는 바오로 사도 이 말씀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 불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들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처했던 비참한 4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글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선 나약한 상태에 있을 때, 두 번째로 불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셋째로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네 번째로 하느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저는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같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외치듯 말하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하느님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육신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잃고 형장으로 향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복자품에 오른 전주에 요한금 아우구스티노 가족이 있습니다. 요한금 아우구스티노 두 아들이 있어요. 네, 이름을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동정 부부 유중철인가 요한인데 하여튼 그 부부간이 동정 부부. 그러니까 두 아들, 그 다음에 사촌, 이 4사람이 동시에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금 이분은 만석직이었어요. 그런데 순교한 후에 재산까지 좀 게 목숨만 잃은 게 아니라 재산도 잃고 명예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은 이유를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습니다. 들어주세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있것도 미래 있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말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바로 이것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우리 순교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984년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지를 비롯한 103위 순교자들의 시성식을 감사와 감동으로 바라보았고, 지난달 16일에는 바로 이 광화문에서 윤지증 바오로를 비롯한 124명의 순교자들이 시복되는 영광을 역시 감사와 감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달 8월 16일 교황 프란시스코 1세에 의해서 이곳 서울 광화문에 시작된 124의 복자 가운데 제가 정말 특별히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동정 부부로서 순교한 복녀 이누갈다입니다. 이 복녀가 순교 전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 및 올케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에게 하나는 올케 및 언니, 그것이 그 전주교구에 의해서 현대어로 번역이 되는데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누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비록 이 딸 자식이 죽는 지경에 이르러도 너무 상심하여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 편히 순명하십시오. 주님께서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치명의 은혜를 주시거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쓸데없는 자식이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치명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면 비로소 어머님께서도 기특한 자식을 두셨다고 할 것이요, 저도 또한 떳떳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치명하는 일이야말로 미천하고 쓸데없는 자식을 진실되고 보배로운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오니 천만 번 바라오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참으십시오. 이 세상을 꿈같이 여기시고 영원한 세상을 고향으로 하시어 아주 조심하여 순명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보잘것없는 이 자식이 영원한 복락의 멸관을 쓰고 즐거운 복을 지닌 채 어머님의 손을 붙들어 영접하여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